안녕하세요. 사도 김수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십계명에 관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주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께서 어떤 메시지를, 어떤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지, 그리고 주의 기도문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의 기도문은 예수께서 유대인의 모습으로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내린 첫 번째 명령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은 기도문 하나뿐입니다. 나머지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듣게 하였고, 그러나 제자들은 뭐냐? 알아들었을까요? 하나도 알아들은 게 없습니다. 왜냐? 성령을 받지 못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은 예수를 어떻게 믿었느냐? 유다인의 왕이 되었을 때 자기 자신들은 한자리 하여 출세하려고 예수를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사장들이 종에게 붙잡혔을 때 한 명도 남지 않고 모두 다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그러다 주의 기도문을 통하여 성령을 받은 후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 하면서 제가 성령의 말씀이라니까 좀 이상하죠? 그러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십계명을 들으셨다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은 성령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두 다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 역시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 그 시대에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면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언어도 남지 않고 모두 다 소멸됐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남겨놓기 위해서 성령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모든 걸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부터 주의 기도문은 어떤 메시지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다고 하늘을 쳐다봐야 될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은 이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고차원, 3차원 세상과 공존하는 고차원의 세상입니다. 천국이란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지구의 지구상에서 우리 3차원 세상과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선포하면 이 고차원 세상을 움직여서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항상 말로 선포하라고 하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천국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 이름은 거룩하시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러니까 왜 거룩할까요? 거룩이란 뜻은 뭘까요? 높고 위대하다. 도대체 천국에, 보이지 않는 천국에 계신 아버지 신께서, 좀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무엇이 높고 무엇이 위대할까요? 막연하게 신이니까 높고 위대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요 안 돼요. 무엇이 높고 위대한지를 알아야죠. 신께서는, 성령께서는 구약시대 2000년, 신약시대 2000년, 그 이전 시대 몇 천년, 수천 년 전부터 성령으로 내가 사람이 너희와 함께 존재하고
고차원의 천국이란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천 년을 기다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모든 말씀을 비유로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냐? 성령 받은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6번이나 강조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알 수 없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볼 수 없고 오직 계시를 받은 자, 오직 성령을 받은 자만이 알 수 있고, 이 비유의 말씀 속에는 창세의 신비가 감추어져 있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말씀을 볼 수 있고 창세의 신비를 볼 수 있을까요? 성령을 받으면 다 볼 수 있습니다. 들을 수도 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다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높고 위대할까요? 예수께서는 그러니까 이 신께서, 성령께서 신은 하나로 존재한다, 신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예수를 통하여 모든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어떻게 입증하시냐? 예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 비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나 유다인들이 알아듣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시어 성령으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재림하시어 제자들이 이 주의 기도문을 낭송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낭송할 때 바로 성령으로 내려오셔 제자들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몰랐던 제자들이 아하, 예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이 내용이 이렇구나. 제가 가장 간단하게 우리 산상수훈을 말씀하시죠. 산상수훈 어떻게 알고 있나요? 팔복이라고 그러잖아요. 팔복. 진짜 팔복인가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구복이요, 구복.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이러면 복이 있나니, 이러이러한 복이 있나니, 이러이러한 복이 있나니, 이러이러한 복이 있나니. 제일 마지막에 고난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고난. 너희가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면 이것도 고난이 있으니, 여기서 고난 받는 복을 쏙 빼버리고요. 왜냐?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이걸 설명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산상수훈 보세요. 9가지 복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높고 위대한데 왜 높고 위대할까?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증명하신 겁니다. 그 전에 석가모니도 계셨고, 그 이전에도 또 계셨고, 그 이전에도 누구도 계셨고, 모든 말씀을 비유를 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이 주의 기도문을 낭송하면서 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런 내용이었구나 알게 된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은 아담, 그 다음에 여자 아담, 창세기는요 아담이 존재하고 아담을 보호자해주는 아담의 여인, 아담의 그러니까 신부는 첫째 여자 아담이 있습니다. 여자 아담. 선악과를 선악과 먹은 여자 아담. 그 이후에 누구냐? 하와가 존재한다. 사실 성경에서는요 이 여자가 3명이 나타납니다. 이 여자 아담은 스스로 타락한 자요, 하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어머니다. 아담은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은 너무나 큰 신비로워서 너희에게 다 말을 못하니 하면서 말씀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비유로 쭉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딱 내리신 다음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라는 존재가 바로 성령이 내가 나에게 영적으로 오신 분이 예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뭐냐?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할 때 제자들은 이제 성령을 받으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다 알아듣게 되죠. 보자. 어떤 예를 들까요? 그래, 바람. 우리 성경에는 바람이라는 말씀이 무척 많이 나옵니다. 바람. 구름. 바람, 비. 구름. 바람, 비, 여러분, 이 풍사, 그러니까 다 우리 고대 시대 우리 문헌, 바람은 풍사, 구름, 운사, 비, 우사, 환흥천하가 백두산 신담수 그쪽에 내려오실 때 풍사, 운사, 우사, 삼신을 데리고 내려옵니다.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래서 고조선 당군, 이 환흥천하의 아들이 당군이죠. 그래서 이 당군 조선이 태어나게 되는데, 물론 이건 설화죠.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러나 당군 조선은 실제 존재하고 환웅천왕도 실제 존재하는 인물입니다. 단지 옛날에 이렇게 쓸 때는 좀 비유적으로 많이 썼잖아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풍사는, 그럼 성경에서 풍사, 바람은 누구냐?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 즉 히브리서 1장 7절, 히브리서 1장 7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 그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를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천사. 예수는 누군가요? 대천사 미가엘이잖아요. 미가엘. 이거는 예수가 대천사 미가엘이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구름은 성경에 많이 아주 존재해요. 구름은 보이지 않는 신이다. 비 누구냐? 성령. 말씀의 비를 내리시니 초목들아 너희들은 말씀의 비를 먹고 이렇게 자라느라 그러잖아요. 비는 즉 우사,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다가, 이걸 이스라엘 그때 당시 유대인들도 몰랐어요. 지금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오셔서 제자들을 아무것도 모르게 비유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성령으로 재림했을 때 제자들이 갑자기 알게 된 거예요. 갑자기. 그 전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그거구나.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대예언서 마태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독수리. 성경에서 독수리 하면 심판자입니다. 심판자. 자, 예루살렘 있죠. 예루살렘. 예수 시대 때부터 예루살렘을 정복한 국가를 보세요. 죽음은 무슨 죽음입니까? 이거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십계명을 잘 생각해 보시죠. 영적인 죽음. 즉 영적인 사망. 그래서 모세율법으로 인하여 십계명을 지키지 못한 모든 이스라엘은 영적인 사망으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죽음이 있는 곳에, 영적인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와요. 왜냐?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으로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 죽음에 이끌지 못하게 독수리가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뭐냐? 모세율법의 성지입니다. 성지. 모세율법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 성전은 어디입니까? 내 마음이잖아요. 이 성전의 뜻을 모르면은 주의 기도문을 아무리 낭송해도 여러분들 성령께서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의 성전이라고 모세율법 건축물을 짓고 거기서 가축을 죽이고 도살해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그 피를 뿌리는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 있는 곳에, 영적인 사망을 이끄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즉 예루살렘, 그동안 예루살렘 정복한 국가를 보세요. 로마 군대의 군장은 무엇일까요? 군기. 독수리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정복한 나라는 어딜까요? 이슬람. 그 다음 예루살렘 정복한 나라는 어딜까요? 십자군. 그 다음에 또 정복한 나라는 이슬람. 쭉 들어오는데 뭐냐? 이슬람의 군장은 뭘까요? 이슬람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슬람을 통일시키는 인물은 누굴까요? 살라딘입니다. 살라딘 군대의 군장은 무엇일까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이슬람 군대는 독수리요. 십자군도 클로스지만은 실상 십자군도 독수리입니다. 프랑스, 독일 이 군대들은 독수리 군장도 같이 살고 혼용했어요. 십자군에 떠난데 또 이슬람의 독수리가 또 계속 존재했었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모세율법 건축물 있는 자리에 뭐가 있냐? 바로 이슬람 독수리 군대, 이슬람 돔이 있는 겁니다. 템플. 예루살렘에. 독수리 군장이죠. 이 이스라엘이 독립을 최고 결정적으로 도와준 나라가 어디냐? 영국입니다. 영국의 군장은 뭐냐? 사자입니다. 사자. 그런데 왜 영국이 도와주게 됐냐? 유다는 누구냐? 사자입니다. 사자.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유다한테 어떻게 축복을 했냐면, 유다야 너는 웅크린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국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지만은 그 주변은 지금도 이슬람이 다 엉켜 싸우고 있습니다. 이슬람 뭐냐? 독수리예요. 웅크린 독수리 발톱을 숨긴 이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은 다시금 모세율법의 건축물, 즉 모세율법의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죠. 또
무서운 살벌한 또 예언이 나오게 되는데 그건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고 돌아가셔서 성령으로 재림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후 맞다. 이 천부께서 수천 년 전부터 성령으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존재하시고 준비하시고 이제서야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아버지 이름이 높고 위대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고 위대하신 아버지요,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도대체 아버지 나라가 어디로 올까요? 나의 마음에. 저 북한에 오고 중국에 오고 어딜 가요? 내 마음에 아버지 나라가 각각 모든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땅이고 아버지 나라입니다. 내 마음, 나 자신도 아버지 나라고. 지금 이 유튜브로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성령께서 그 마음에 오시면 여러분도 아버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각각 독립된 국가입니다. 성령 앞에서. 그래서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면 어떻게 오시냐? 성령께서 나에게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어 내 마음에 그 말씀의 내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내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생각에 써넣어 주시오. 아버지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기도죠. 아버지 나라가 내게 오시면, 즉 성령께서 내게 오시면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즉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이루어지듯이 각각의 땅이란 뭐냐? 이때 당시 2000년 전 지금 예수께서는 유다인에게 주시는 기도문입니다. 지금 이거 우리한테 주는 기도문이라고 하시면은 이 내막을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상반된 세상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유다인한테 주시는 기도문입니다. 2000년 전 유다인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기도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나라가 오고 계시면 아버지 나라가 내게 임하셨으니 또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 땅은 어디냐? 각각의 유다인.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 무엇일까요? 물리적인 세상 이야기로 판단한다면 하루하루 육신이 먹고 살아야 될 음식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철저하게 영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영이 먹어야 할 양식. 내 영이 먹어야 할 양식은 누가 줄까요? 바로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생활할 때 육신으로는 열심히 일하고 사회법을 따르고 육신으로 사람한테 피해를 안 가게 하고 영으로는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먹으며 말씀을 받으며 살아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다른 사람 예언 다 필요 없어요. 일단 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에게 각각의 십자가를 준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십자가니까 이 캐톨릭에서는 십자가를 고상이라고 그래요. 고난받은 상. 근데 개신교에서는 요즘 교회에 있는 십자가 떼버리죠. 우상이라고.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받은 상이 아니라 예수께서는요, 이 유다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죽어주셨어요. 기쁘게. 내가 죽어야지 성령으로 또 다시 오니까. 마치
부모가 내 자식이 교통사고나 뭐 고통에 시달리면 부모님은 내 자식이 편하다면은 내 자식이 완치가 될 수 있다면 내가 대신 고통받을게. 자기 자신 몸을 기꺼이 내줍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우리 인간에 사는 부모들도 그렇게 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는다 그래요. 예수께서는 고난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기도할 때, 야, 내가 고통스러워, 참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고, 채찍 맞고, 그런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했겠냐? 이렇게도 해석해요. 삼촌 물질적인 이 생각으로.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게 아니고, 그 영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바꿔서. 예수께서는 나는 기쁨으로 너희를 위하여 죽어줄 수 있는데, 야, 너희는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그 고난을 또 받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아버지, 이 고통을 나로 끝내주시고 내 제자들에게는 안 가게, 내 제자들은 그냥 기쁘게 나의 성령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의 고통이 아니라 제자들과 그 이후에 올 박해를 보면서 마음 아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기도하실 때 나로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이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즉 일용할 양식이란 영적으로 먹고 영적으로 성령과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듯이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 육신으로 지은 죄는 반드시 육신으로 피해본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은 있으면 내가 피해자고요. 그래서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신께서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 입은 내가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를 믿는다는 분들, 이분들 어떡하나요? 하나님이 다 신이 다 용서해 준대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사람을 개보선 시켜놓고 교회 가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여기 피해받아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한테 가서 사과하십시오. 이분 상처받은 이 사람의 마음을 보다듬어 주세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내가 용서해 주듯이 이 신이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죄는 신이 심판해서 바로 지옥으로 보내지만 우리 육신으로 생활하면서 육신으로 지은 죄는 사람인 내가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그런데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내가 용서해 주듯이 즉 사람과 사람 간에 잘못된 것은 사람으로서 서로 용서해 주고 화해하고, 그런데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이거 도대체 유다인이 성령께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여기 있잖아요. 나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어떤 잘못일까요? 바로 모세율법으로 인하여 십계명을 지키지 못한 죄,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성령을 받으려면 이 잘못을 용서를 받아야죠. 모세율법으로 십계명을 지키지 못한 죄.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3절을 통하여 그 청년이 영생을 구하니 먼저 생명을 받으라. 생명을 받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계명은 어떤 계명이냐? 1에서 4계명 빼고 5에서 10계명 빼고 6가지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너에게 생명을 준다. 생명. 즉 이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모세 율법으로 십계명을 지키지 못한 죄. 그래서 이 청년은 영적인 사망을 했기 때문에 영생을 할 수가 없으므로 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이 6가지 계명을 지키면은 이건 보이는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계명. 이걸 지키면 생명을 받는다. 왜 이걸 못 지켰냐? 바로 모세율법으로 인하여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자기 자신이 단번제물, 모세율법을 폐기하고 단번제물을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피를 3시간 동안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율법으로 인하여 십계명을 지키지 못한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받으려면 유대인들 이 십계명을 받고 모세율법을 받은 유다인들은 어떻게 용서를 받냐? 계명을 지키고, 즉 모세를 버리고 예수를 믿고 물로 세례받는다. 물로 세례받는다는 건 뭐냐? 모세율법, 육신을 한 번 죽이는 것. 이렇게 하면은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죠. 나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오. 나를 유혹. 어떤 유혹이냐? 어떤 유혹일까요? 예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보이지 않는 길로 가라. 보이는 길은 그 길이 넓고 많은 사람이 들락날락거려서 잘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길은 그 길이 협착하고 잘 보이지 않고 사람들은 잘 다니지 않아. 가기 힘들지만 너희는 보이지 않는 길로 가라. 보이는 길이란 무엇이냐?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시대에는 모세율법이 바로 유다인의 신입니다. 예루살렘 모세율법의 성전, 예루살렘의 모세율법 성전이 이때 당시에는 모든 유다인들은 신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세율법 성전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있다. 성령을 받은 너의 마음이 성전이다. 이걸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보이는 길, 즉 모세율법의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모세율법 여 건물에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웅장하고 거대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막 그러니까 모든 유다인들은 맞다. 우리의 신은 모세율법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 예루살렘, 오직 예루살렘을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자고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길은 뭐냐? 바로 성령. 성령을 받는데 보이지 않으니,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꾸역꾸역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거예요. 그래서 이 나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유혹, 즉 보이는 모세율법으로 가는 나를 성령께 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달라는 말씀이에요. 유혹.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 내가 성령과 함께 하신다면 믿게 해달라. 그런데 어떻게 했냐? 믿게 해줬어요. 어떻게? 모든 비유의 말씀을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 기억나고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악. 성경에서 악하다. 악하다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악하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어차피 단번 제물로 죽어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래요. 너희가 나를 거역하는 것은 다 용서받는다 그래요. 너희가 나를 거역한 건 다 용서받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 무서운 얘기는, 지금 예수를 믿는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내 이름으로 병자 고치고 예언하고 이거 하는 사람들아,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불법을 행한다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가 죽어 천국에 올 때 내가 천국에서 너희는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래요. 왜 이렇게 이런 말씀하실까요? 바로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그리스도, 즉 성령, 성령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다 불법이라고 예수께서는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악이란 무엇이냐? 악이란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해방하는 것은 좋으나 어차피 나는 그렇게 그걸 각오하고 왔으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성령으로 오셨을 때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후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로 변화. 사도는 누구냐? 성령과 동행하시는 분들. 이 시대의 신부, 목사, 어떤 분들일까요? 예수의 제자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부르짖고 예수만 찾아요. 예수는 야 그러지 마. 내가 성령으로 다시 올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줄게. 성령을 받으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즉 성령으로 오신 예수, 이걸 모르고 예수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예수께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요. 구원.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서 다 천국 간다 그래요.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어딨어요. 예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은 다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행해야지. 그리고 예수께서는 천국에 가까이 왔다 그랬지 내가 천국이란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왜 가까이 왔다 그랬을까요? 예수 이름은 구원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원은 누구냐? 성령입니다. 성령. 지금의 교회는 예수 믿고 천국에 간다 그래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성령은 존재치 않습니다. 참 무서운 게요. 무서운 거. 영적인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끌고 가는 교리. 예수 믿고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성령과 함께 해야 됩니다.
지상 최일의 명령 예수께서는 그래서 주의 기도문을 주신 겁니다. 성령을 초청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바로 제자들은 여기서 멈췄어요. 그러다 성령을 받은 후 사도로 변화됐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목사님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면은 목사님도 좋다고 그래요. 사실은 그게 모욕이거든요. 사도로 변화되지 못했으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사도가 되어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비유의 뜻을 다 알아듣게 됩니다. 또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를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비록 지금은 성경을 보고 알아듣지 못하시지만은 저를 통하여 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다면 성령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이 악이란 뭐냐? 바로 이러한 경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악한 말, 영적 사망을 끌고 가는 교리. 그래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도들은 불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불심판. 불은 뭐냐? 미사일, 뭐 원자 폭탄, 수소 폭탄, 중소속 폭탄, 뭐 EMP 폭탄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로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모두 다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모세율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모세율법은 무엇이냐? 예수를 부정하는 세력이 바로 모세율법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 모세율법, 지금도 모세율법만이 존재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회개란 뭐냐? 참 어떤데 답답해요. 회개란 예수께서 회개하라 그럽니다. 그 잘못된 것을 뭐 용서받아라 그게 아니라 모세 율법의 마음을 나에게 돌려라. 이 말씀이에요. 이 예수를 부정하고 성령 받지 못하게 하는 세력, 이 세력에서 구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예수를 부정하고서요 성령을 받지 못하는 세력에서 구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는 거죠. 지금도 세상의 모든 교회를 가면은 지금도 구약 성경을 통하여 모세 율법을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왜 모세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모세 율법은 10계명은 성령으로 내 마음에 오시어 내가 제사장이 되어 내가 성전이며 내가 성령 율법인데, 모세 율법은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건축물을 짓고 여기서 가축을 죽여서 그 고기 향기를 하늘에 올리고 고기를 먹고 죽은 피를 뿌리는 게 신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런 거짓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성령이 들어갈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
그렇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성전은 내 마음인데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분인데 모세율법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에서 악한 것, 즉 예수를 부정하여 성령을 받지 못하게 하는 세력에서 나를 구하여 주소서, 즉 모세율법으로부터 나를 구하여 주소서 하는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을 영적인 말씀으로 낭송하여 봅니다. 말씀의 빛으로 존재하는 아버지, 말씀의 아버지는 성령으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예수를 통하여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수천 년 동안 참고 인하여 기다리다 말씀의 비밀을 열어주시어 성령과 천국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사람의 육신이 죽은 후 영은 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니 그 뜻이 높고 위대하십니다. 아버지의 영인 성령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생각에 써놓으시어 아버지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 같이 구원받지 못한 유다인의 마음도 성령을 받아 새하늘 성전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의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생각 속에서 내 영이 먹어야 할 성령의 말씀인 빛의 양식을 주시고 육신으로 지켜야 할 선악의 세상 법률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여 주듯이 예수는 나를 위하여 단번 제물이 되셨음을 믿고 물로 세례받아 모세율법의 내 몸을 한 번 죽이고 예수의 몸으로 새롭게 재창조하여 주시고 모세율법으로 인하여 지은 죄를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는 단번 제사를 행하여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어 선물로 성령을 받게 하여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게 하시며 모세율법 유다인의 박해와 세상 것의 근심 걱정 때문에 단번 제물 대신 예수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어 진리의 성령을 받아 모세율법에서 자유함을 주소서. 아멘. 우리는 주의 기도문을 영적인 말씀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 뜻을 알고 주의 기도문을 낭송하시면 여러분 신비한 세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열흘간 이제 근무를 하는데 문득 생각 속으로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의 기도문을 낭송해야지.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오른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7시간 이상씩 주기도문을 속으로 생각하며 하루에 7시간 열흘간 낭송했어요. 생각으로. 그런데 열흘 정도 지나니까 문득 들어오기를 아니 이것을 선포하듯이 해야 되는데 왜 뭐 마음속으로 하지? 말로 선포해야지. 세상 다차원에 존재하는 세상을 파동으로 움직여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이거 내가 말로 선포해야겠다. 그래서 남들이 잘 듣지 못하게 어떤 말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왜 그렇게 하시냐 그걸 촤장촤 하루에 7시간에서 10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그로부터 한 열흘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문득 또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형식적으로 내가 했던 거예요. 형식적으로. 너 그 아버지 성령 그때 돼서 성령 초청장인 줄 몰랐어요.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뭐 마음속으로 음률이 있어야 되지 않냐? 즐겁게 기도해야 되지 않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더라도 생각으로 음료를 넣어서 찬양을 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해야겠구나 해서 또 이 기도문을 찬양을 했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 하면서 속으로 이저 음료를 집어넣은 거죠. 그렇게 열흘 정도 지났는데 아침 4시 반에 온 세상이 연초록 세상이 되고 하늘에서 종달새의 꾀꼬리 막 새울음소리 들리는 거예요. 동서남북 어디를 보아도 저 초봄에 나는 그 연한 초록색 있죠. 온 세상이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너무 놀랐어요. 그 푸푸한 향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세상을 맛본 후 저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봤느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물론 많은 분들 눈을 감고 기도하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십자가를 그려보십시오. 십자가 잘 안 떠오를 겁니다. 이게 익숙해지다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서 보여지게 됩니다. 저는 어디까지 봤냐면 못 박히고 이렇게 돼 이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지고 한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고개가 이렇게 쳐주신 예수님을 뵙게 됐습니다. 얼마나 펑펑 부르는지 몰라요. 주여. 그러다 예배 시간이라죠. 이 찬양을 하는데 찬양대원에서 금가루, 꽃가루가 쭉 해서 목사님한테로 가야 되는데 죄송하게도 목사님한테 가는 게 아니라 목사님 있는 자리에서 찬양대원 쪽으로 금가루가 날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황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면서 체험을 했는데요. 뭐 그러고 나서 이 치유 예언사 박은은사 먼저 받았고 예언사 성경을 보게 되면 영적으로 보게 되는 영안이 열리고 전 기도할 줄 몰라다가 첫 기도가 뭐였냐면 아버지 전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영안이 열려 아버지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영의 입이 열려 내가 꿈에 자고 일어서 처음으로 입을 열 때 아버지를 찬양하게 해주시고 아침에 일어나 첫 귀가 열릴 때 영의 귀가 열려 성령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기도였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기도문의 이 뜻을 알고 주의 기도문을 낭송하게 되면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우리 오늘 주의 기도문에 감춰진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십자가의 비밀 도대체 이 십자가는 무엇인가? 과연 십자가는 우상일까요? 아닙니다. 십자가가 우상이라면 성경 글씨도 우상이 됩니다. 성경은 왜 존재하냐? 이 십자가를 증명하기 위하여 성경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여기에 예수께서 예수에 달린 이것이 우상이라면요 참 웃기는 얘기가 돼요. 저 더 이상 말로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되면 여러분 이제 성경을 다 알게 돼요. 단지 비유의 말씀을 아직 볼 수가 없을 뿐이죠.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알 수 있게 되고 또 저와 함께 저희 강의를 계속 보신다면 여러분들도 영안이 열려 성경의 참모습 비유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영의 귀가 열려 내 마음에 계신 성령께서 생각으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며 영의 입이 열려 저처럼 성경에 감춰진 신비한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원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은 이 십자가의 신비에 대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